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몸 안에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그 사실과 특별히 그 지체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갈등이 이제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요새 한국에서는 뉴스나 사회면에서도 이런 교회 갈등, 분쟁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갈등은요, 훨씬 조용하면서 하지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라는 그런 자기 비하 혹은 자격지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한 몸으로서 자기에 대한 그 비하 이런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많은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은사를 가진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나는 저 사람처럼 대단한 은사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난 그렇다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 그런 헌신도 없고 헌금도 적게 내고 나는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그런 절망감,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소외된 자들의 독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가짐들, 이런 열등감이 있다면은 그 뿌리를 깊이 우리가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14절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기 얘기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여기서 바울은 신체죠. 인간의 그 지체의 신체를 의인화하여서 당시 고린도 성도들의 그 상황을 잘 묘사를 해줍니다. 주석가 이 고든 피는 이 구절을 단순히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열등감에서 생긴 그 열등감 때문에 생긴 자기 비하 혹은 자기 배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자,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보면은 손과 발이 나오는데 이 발은 사실 지금 우리 문화로도 어떻습니까? 조금 몸의 기능, 여러 가지 지체들의 기능 가운데 좀 발에 대해서는 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구두를 신는데 구두를 신으면 어떻습니까? 이 발은 정말 깜깜하고 또 습하고 또 냄새나는 그런 곳에 하루 종일 수고를 하고 또 하루 종일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찮게 여길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발을 이렇게 이렇게 옆 사람을 툭툭 민다는, 그럼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예, 어디 감히 나한테 발로 그렇죠. 근데 과거 바울 고린도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발은 좀 하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은 정말 존귀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문화에서 손은 왕의 손, 또 장군의 손처럼 어떤 권력과 실행력을 상징을 합니다. 반면에 발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 냄새 나는 곳에서 천대받는 그런 대접을 받는 지체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사람들 눈에 잘 보여지고 또 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교회에서 하면서 또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성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강단에 서 있는 이제 목회자,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서 그렇죠. 또 찬양팀, 또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발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잘 주목받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정말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뉘앙스를 아실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주방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그렇죠? 또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정말 목사마저도 모르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몰라줘요. 모릅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계셔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잘 모르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손이 아니잖아. 나는 저 사람처럼 뭐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직분이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의 주류가 아니야. 나는 교회 주축이 아니야.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야.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안에 참 교회 직분자들이 많아지는 건 참 영광스럽고 좀 주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다 직분을 받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손의 역할을 하고, 또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하고, 또 모두가 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모든 그 위치에 있는 것은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손은 있어야 됩니다. 또 눈과 같은 역할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발의 지체도 있어야 합니다. 발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은 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는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합니다. 반면 눈은 능동적으로 보고 사물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귀는요, 어쩌면은 귀의 역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좀 소외받고 또 스스로를 작은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처럼 영적인 통찰력, 그 눈을 갖고 있지 않아. 나는 그저 듣기만 해. 그러니 나는 교회에서 별로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능력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발, 그리고 귀에 그런 속삭임, 한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겠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어쩌면 그분이 영적인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성도가 다 손이 되고 다 눈이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고 모두가 다 직분자가 되고 항존직이 되고,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떨까요? 1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그렇죠. 모두가 다 눈이에요. 근데 듣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축을 예로 들어봅시다. 채광이 좋은 뷰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호텔 이런 데를 잡더라도 훨씬 비싼 돈을 주고도 뭐 오션뷰, 오션뷰 이런 거 합니다. 그렇죠? 바다가 어떤 데는 뭐 살짝만 보이는데도 오션뷰 해가지고 값이 훨씬 더 비싸기도 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비싼 돈 주고 가지고 아주 반틈만 이제 오션뷰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전망에서 묵을 수 있습니다. 근데 채광이 좋은 뷰가 좋다고 해가지고 잘 보세요. 건물을 질 때 그냥 온통 다 그냥 다 유리로만 만드는 거예요. 다 창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집이 과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겠죠. 뭐 투명한 그 모든 뭐 좋겠죠. 근데 유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유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단단한 그 폭풍이나 어떤 바람 같은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무거운 지붕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은요, 좀 투박한 콘크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철근도 박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모두가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고 다 정말 특별한 기능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만 100% 채워진다면요, 어떨까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회의가 길어집니다. 네, 회의가 길어져요. 그분들 설득시키려면요, 목사가 진짜 뭐
아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좀 설득하려고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비전을 나누느냐고 시간을 많이 지체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정작 이 교회 안에서 우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가 없고, 정말 냄새 나는 곳을 찾아가서 수고하는 발이 없다면은 그런 교회는 정말 비극인 교회일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안에 팥이 들어있는 뭐 빵입니까 떡입니까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분이 그것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선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이겠구나 그걸 먹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또 일찍 준비하셨으니까 정말 부지런한 분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의 솜씨와 수고로 인해 우리 여러분들 다 받아가셨나요? 그렇죠. 저만 먹은 거 아니죠. 네, 다 받아가셨어요. 네. 덕분에 특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든든하게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성도들을 아침에 일찍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 모습이 참 귀한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들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손은 귀하고 발은 천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과 같은 역할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실 때 어떻습니까?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누구도 자신을 비하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타인을 비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이 필요해요. 귀도 필요합니다. 또 투박하지만 발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더 존귀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신 분들이 있다면 나는 왜 직분을 받지 못했을까? 혹시 그런 낙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도 교회는 계속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셨고 또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그냥 다 비슷하게 만드셔서 갈등 없게 하시면 어땠을까? 근데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와 기질이 정반대인 그 사람 볼 때에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빈틈을 메꿔주는 짝꿍이 됩니다. 그렇죠? 급한 성격의 베드로 옆에는 좀 꼼꼼한 안드레아 같은 그런 인물이 있어야 베드로가 사고를 좀 덜 칩니다. 불같은 바울 옆에는 따뜻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을 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잘 리더십들이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적용은 저는 감사임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봤다면 이제 그 눈빛은 싹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넣으시고 이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향해 존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면서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빈자리,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화로운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공산품들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다 모두가 심벌질만 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소음이에요. 너무 듣기 싫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바이올린을 켜고 첼로를 켜고 각자 필요한 역할에서 다 그 악기를 조화롭게
화음을 맞추어서 하나됨으로써 일어난다면은 그 소리는 정말 귀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서로 다른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위를 하시는 거예요. 지위를 다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각자의 소명을 주심으로 이 아름답게 지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향곡이 울려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와 다른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볼 때에 너는 틀렸어 라고 하지 말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아름답고 조화로울 수 있고 우리가 더 풍성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